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고 이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두 개로 나누면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과 그 표적에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같은 거고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영광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표적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시작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발을 씻는 이 씻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영광은 철저하게 자신이 내가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뭐냐? 철저한 섬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섬김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또는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큰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이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없는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의 논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아니고 생명은 이 생명의 이 논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부모가 아기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미약하잖아요. 가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가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부모에게는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생명의 보존의 능력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섬기는 자가 누구냐? 큰 자예요. 작은 자가 섬기는 게 아니고 큰 자가 섬기는 거죠.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발 씻는 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을 씻는 섬김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 사랑인데 그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랑을 해요. 자기에게 뭔가 필요하면 사랑하는 거고 또 필요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또 사람이 늘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어요. 또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또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또는 섬김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서 그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섬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관계하는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그렇게 발을 씻겨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똑같이 깨끗하지 않을 자가 있는 거죠. 그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고 또 똑같이 발을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 깨끗하고 똑같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든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 죄를 씻기는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요, 만병통치약도요, 먹지 않으면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어떤 죄인이든 다 살릴 수 있지만 결국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선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결국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걸 들은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러면 이 온몸이 씻는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인 거고요. 이 발을 씻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이 발 씻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같이 그거를 서로가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 그런 섬김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 또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서로 하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나예요. 내가 뜻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내 몸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은혜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바로 그 신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발을 씻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보잘것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발을 씻는 이 사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는 서로의 사랑을 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12절에서 이렇게 해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주님이 선생이세요. 그러니까 그 신분의 권세는 그 섬긴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섬김이 아무리 그것이 이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해서 내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은 노예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발을 씻는 것은 그 노예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노예가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노예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 신분 자체가 낮아져서 노예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섬기는 자로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섬기고 살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이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섬기는 자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